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성도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시간 뜨거운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43면에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기던 그 시대는 집과 교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기도하고 싶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본가와 모교회의 거리는 체감 거리가 5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잡으면 그냥 쭉 걸어가면 바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구를 만나거나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묵상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과거에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가 아니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죠. 물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은 있지만 거의 여기는 걸어서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정샘도 사모님밖에 없고 다 차를 타고 다 왔습니다. 지금은 예배 때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 오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새벽 기도회는 못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면 교회에서 꼭 기도하고 같이 헤어졌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당시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주일 아침에 깨워야지만 겨우 오는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학원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장에서 29장의 주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한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퉁단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멀쩡히 잘 드리고 있고 이 광야에서 분명히 성막 앞에서 이들은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한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이 제사의 규례를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전적인 시각, 하나로 꿰뚫어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또 살 수 있는 밭도 일궈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가축도 키워야 합니다. 아주 바쁜 일상이 벌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을 치고 그냥 살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쁜 일상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이 고집도 세고 또한 앞가림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쁜 일상을 핑계로 너희들의 예배의 문화가 흐트러질 것을 염려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고단하고 또한 고난이 닥치고 안개와 같고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안개가 날 가리울 때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에 피곤한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회를 드리려고 나옵니다. 새벽기도에도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중심에 두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은행 잔고가 불어나고 또한 여러분들 배에 기름이 끼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멀어지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 성도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 바로 뒤편에 그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 단칸방에 살면서 그분은 매일 새벽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중고품을 파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중고품도 팔고 있지만 지금도 팔고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제품까지 같이 플러스로 팔아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중고품 가게 하나를 또 지점을 내서 자기 처남한테 줬어요. 그랬더니까 이 성도님, 권사님인데 이분이 그때부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을 위해서. 모임에 나가고 그 모임에서 우리 골프 치러 가자 해서 골프 모임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주일을 한 주, 두 주를 빠지게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고 권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요트 모임에 참석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요트까지 탔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그냥 쉽게 다니고 남편이 잘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가 큰 시련에 닥쳤습니다. 자녀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쩌지 하면서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과 사업과 인생이 잘못될 것이라고 겁을 주는 것도 잘못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스토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기도 안 했지? 너 예배 안 드렸지? 너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스토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못했잖아요. TV도 못 보고 마트도 못 가고 그냥 하루 종일 경건 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럼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냐? 주일이 끝나는 밤 12시 1분이 돼야 뭘 먹을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스토커가 아닙니다. 물론 갑자기 사업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돌발 변수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또 그것을 몰아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도를 벗어나는 순간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즉시
징계하고 채찍을 가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한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방황하고 헤맸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일상적으로 준수해야 할 삶의 원칙, 매년 지켜야 할 이 절기 규례는 절대 잊지 말고 지켜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삶이 순탄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행복하면, 또한 잘 나가면 옆으로 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공고한 날이 되어서야 되돌아보는 연약한 존재임을 전도서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제사장이고 찬양의 제사장이고 또한 헌신의 제사장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형통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같은 안정된 공간에 들어가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행복을 소유할 때라도 변질되지 않고 탈색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요즘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저는 탈색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뭐라고 그러죠? 저는 변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여러분들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레위기는 제사장과 일반 모든 백성의 죄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죄는 모든 성도의 죄와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타락하면 변질이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탈색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동일하지만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이 리더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말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 잊지 말고 드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할까요? 정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상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또 흠없고 또 깨끗한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에 2마리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다짐, 그리고 저녁에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드린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한날을 마감하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제사는 다 성취되셨고 폐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는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중심을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드리는 이 매일 아침 드리는 상번제를 너희들은 잊지 말고 꼭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는 제사장들이나 드려주면 되고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약의 제사는 폐지가 되었어요. 잘 몰라도 돼요. 레위기 설교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군산에서 레위기 설교하느라고 제 설교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내 위기입니다. 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레위기 설교하다가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그게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저도 그거 설교하느라고 위기가 아주 봉착돼 있는데 엄청 은혜가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약의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다 끝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다 끝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의도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번거롭고 불편한 이 제사는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고 폐지된 것은 맞지만 제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폐지되었지만 하나님께 하루 전체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 금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상번제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몇 시에 달리셨죠? 9시. 아침 양이 되셨잖아요. 아침 9시. 성경에는 아침 3시라고 그러죠. 그건 6시간 더하면 9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침 상번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죠? 오후 3시. 저녁 오후 제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상번제물이 되셨는데 2000년 동안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때문에 폐지되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상번제 제물이 되었는데 구약의 제사가 폐지되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번제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탈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도 피곤해도 덥고 추워도 상번제 기도를 여러분들 날마다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날씨가 춥다고 또 기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날씨가 덥다고 기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피곤하다고 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저팔계가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살을 먹으면 몸이 지방이 끼듯이 기도 안 하면 우리도 영적인 저팔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강물이 줄거나 마르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가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불에 태우는 소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 여러분들의 모든 이익은 다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섞어서 태워서 드리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또 레위기를 또 할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소재처럼 여러분들의 욕심은 다 태워서 드리고 오직 나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린다는 것을 5절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사랑과 정성을 나한테 다 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남들처럼 놀고 또 친구들하고 영화관 가고 운동하고 이러면 부모들이 이런 말 합니다. 너 남들처럼 놀고 또 다 하면 너 언제 공부할래?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장과 부흥을 꿈꾸면서 만약에 부흥한 몇천 명이 되는 교회, 몇백 명이 되는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린다는 단어가 총 11번 나옵니다. 이 동사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단순히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내 몸이 태워져서 연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생명은 상실되고 소멸은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드린다, 카타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밀그롬과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의 초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맞추어져 있고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는 향기를 바라는 제물이 되려고 삶에서 늘 삶의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도 지금 이 레위기나 민수기 구약의 제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산 제물을 드렸듯이 너희들은 매 순간 매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폐지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은 맞지만 그 의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로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소나 양이나 또한 큰 헌물만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울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또한 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둘로 쪼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둘로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였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교회가 위기인데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위기가 순간 둘로 나눠지는 위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때는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끝으로 본문을 보면 향기라는 히브리어 단어 레하가 3번 나옵니다. 향기.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향기로운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흠양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 자체가 정말 은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커피를 먹으려면 카페인 없는 거 1년에 한두 잔 먹습니다. 커피가 생각날 때 딱 한두 잔. 올해도 한 잔 먹었어요. 이제 올해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데 커피는 9가지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단맛, 산미, 짠맛, 신맛, 고소한 맛. 거기다가 또 농도의 균형, 또 기름짐 이런 것들이 또 포함해서 9가지 맛이 난답니다. 그런데 커피의 향기는 12개가 난대. 12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향기들이 나죠. 원두 향은 기본적으로 나고요. 아로마 향, 로즈 향 이런 것까지 12가지가 난답니다. 그래서 커피의 향도의 단계가 4개가 있대요. 리치라는 단계는 풍부하고 강한 향기가 리치 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풀향은 풍부하지만 향이는 약한 것. 그리고 라운디라는 것은 풍부하지도 않고 향도 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플랫이라는 향기는 아예 향기가 거의 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다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향기로운 것 할 때 여러분들은 리치, 풀, 라운디, 플랫 4개의 향기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 어떤 향기인가요? 저는 커피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예식 때 그 밑에 있던 커피 향이 뭐였죠? 헤이즐넛.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와, 양덕 참평안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헤이즐넛 향기야.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아이고 너희들은 플랫이야. 향기가 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커피도 사람들이 그 향을 마시고 또한 이 커피의 맛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향기를 내 향기로운 것들이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단계의 향기일까요? 풍부하면서도 강한 리치 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4번째로 내 삶은 풍부하면서도 강한 예수의 향기를 바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커피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품이 향기를 바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향기가 풍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향기로운 것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삶은 축복이 넘치실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군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갑자기.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지금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주셔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빨리 운전해갖고 10분도 안 되게 딱 도착했어요. 이 어머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셔서 이 딸 집사님이 모시고 있었다가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요한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정상적인 맥박은 60에서 120 막 뛰잖아요. 110 뛰는데 제가 갔을 때 30 이하로
뚜뚜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눈도 거의 실눈을 뜨고 있었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막 울고 있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고 그분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한쪽 귀에서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 기도를 딱 마치니까 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은 못해도 또 환자가 맥박은 뛰고 있을 때 다 들린다는 거예요. 다 들렸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듣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처음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임종을 한다는 것. 물론 돌아가시는 분은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숨을 거두는 건 장면은 봤는데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임종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맥박이 끝나서 0으로 띠 갈 때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 소천하게 되면 이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인지 이분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인지 얼굴에 쓰여져 있거든요. 너무 편안한 죽음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향기로워야 한다. 향기로운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향기로운 기도인데 여러분 삶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처음도 중간도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향기로운 리치 향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향기로운 것들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밤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들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